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 주 동안 또 기도해 주셔서 태국 선교사 대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큰 대회인지 모르고 그냥 갔다가 화요일 저녁에 제가 집회 담당인데 저녁에 목사님 화요일 저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밥도 못 먹고 금식하고 말씀을 증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참 많은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관련된 사진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사님들이 한 150명,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대부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증가하는데 제가 아는 제 후배 선교사님도 있었고 또 후배인데 태국 간 줄 모르고 만난 선교사도 있었는데 참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런 데 갈 때는 좀 많이 두둑하게 선물도 좀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갔더니만 알고 봤더니만 영남 대표로 제가 왔고 어떤 목사님은 또 호남 대표로 왔어요. 얼마나 비교가 되든지 또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제가 가지고 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틀어가지고 애들 그 간식 사라고 주기도 하고 또 개별로 찾아온 선교사님들한테는 달러 가지고 간 거 다 나눠가지고 애들한테 선교사님한테 다 주고 왔습니다. 한국 못 올 뻔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또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딱 썼는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우시더라고요. 또 사모님들 특히 여자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 후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자주 가냐 하니까 병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오지 않으면 이 유방에 혹이 계속 자라는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이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태국 떠나든지 6개월에 한 번씩 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완전 뼈싹 말라가지고 저녁을 못 먹는데요. 저녁을 생활을 잘 적응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위로를 하고 많이 힘드시죠 한마디에 여기저기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것을 보고 큰 저도 도전을 받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위로도 받고 이렇게 왔던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다 두 번째 시간으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무서운 시험거리가 종종 있게 되지요. 그 시험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시험 가운데의 깊이가 또 어떤 시험 가운데는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지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질병을 가진 것들로 인한 어떤 고생이 아닙니다. 어떤 뭔가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주는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깊은 시험,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렵고 또 난관에 부딪히는 깊이 있는 시험은 뭘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전까지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어느샌가 모르게 아무런 느낌이 없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시험 가운데 거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깊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예배를 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닌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펴봅니다. 그냥 문자에 해당되는 말씀만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깊이 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험 중에 있는 영적인
침체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붙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쓰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으려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동서남북을 다 헤매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성도의 가장 큰 위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는 계시고 하나님이 저 목사에게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내게는 느껴지지 않을까? 왜 내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또한 무엇보다도 감각적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와 같은 모습들로 나아가는가?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2절 말씀 가운데에 욥의 한번 고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내게 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이 있다. 반항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고만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던 것들 가운데에서 원망과 아픔과 그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싶은,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격렬함을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하고 있어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내 원망이 격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 속에 막 뛰어 움직이는 것이죠. 입에 튀어나올 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이 욥으로서의 아름다운 지위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욥기서 1장과 2장을 돌아보건대 욥이 그 아픔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의 질병 가운데에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그런 비웃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 내면 가운데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불평거리, 조그마한 막힘, 조그마한 아픔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입술로 표현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곧장 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잘조잘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야 좀 속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가? 불평할 만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정말 반항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 꿀떡 같은 마음이 있지만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든 채로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면서 속으로 마음 가운데 삭히며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는, 그 중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고통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욥이 겪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반항하고 싶은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하나님 솔직히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욥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태도가 담겨져 있어요.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또 때로는 마음 가운데에 반항하고 싶은 욕망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그 속에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삶을 통해서 온전히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이심과 역사하심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셔서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말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기서의 중간 부분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이 고난이 더 길어지고 있어요. 중간 부분에 이미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것이 연약한 고백일 수 있어요. 이후에 이 욥기 후반부에 가면 내가 주님을 이전까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눈으로 목도 아는도다라고 하면서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수와 그의 마음에 이 반항하는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을 다시 붙드는 아름다운 회복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지요. 아무튼 그 가운데에서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나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고난의 한 복판에서 이미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마음 가운데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본받고 또 바라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다 좋아가지고 하나님 기도만 하면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내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주실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기적이 이 무엇보다도 습관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매일의 기적을 봤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우리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예요? 불평이었습니다.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인 것이죠. 오늘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을 갑자기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습니다. 주님,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이 욥이 고난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의 말씀 가운데 있지요. 내가 그를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 경험은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배 드렸는데 별 감동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는 성경만 읽어도 눈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성경만 보면 잠이 와요.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예배 드리면 그냥 그릇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는 모습들,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읽었는데 전혀 와닿지를 않아요. 말씀을 깊이 본다고 봤는데 깊이 보여지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내게 들리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 감각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감각적인 부분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이죠.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첼로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몇 주만 연습하지 않으면 손에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몇 년을 연습하지 않고 해버리면 손에 베겨있던 굳은 살까지도 다 빠져버려요. 제가 예전에 기타를 치고 베이스 기타도 같이 쳤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한참 칠 때는 헌혈하러 가면 피 검사하지 않습니까? 피 검사하는데 여기 피 검사를 해도 피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굳은 살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호사분이 그럼 오른손을 땁시다 해서 오른손을 했는데, 오른손은 베이스 기타를 쳤기 때문에 여기도 다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니까 안 돼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 엄지손가락에 피를 이렇게 내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베이스 기타를 안 치고 기타를 안 치니까 지금 손처럼 말랑말랑한 손이 돼버렸어요. 똑같은 손입니다. 지금은 치면 손이 아파요. 느껴지지 않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이 감각이 어느샌가 모르게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다 보니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자체를 잃어버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는데 와닿지 않을 때, 이럴 때에 사람들은 종종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이 상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 분석된 태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담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는 마음의 벽을 하나님이 쌓는 건 아닌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쌓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쉽게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 1권 17장과 18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해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고전의 책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에 감각적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손에 잡히는 이 감각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각 수준이라면 아마도 그 감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눈 뜨고 있든지 눈 감고 있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그 귀한 섭리는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그때에 발현되고 그때에 움직여야 될 것이 뭐냐? 믿음만으로 이해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을 때, 보여지지 않을 때에, 볼 수 없을 때에, 응답이 없을 때에, 감정이 동하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와 멀찍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55장 2절 가사에 우리 자주 불렀습니다마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대요. 안 보이고 안 들려도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안 느껴지고 안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사람은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 신령한 말씀을 늘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둠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한숨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과 근심의 마음이 감사 않을 때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이 욥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나 그가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나 그가 느껴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한숨과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속에 이 사람의 이 고백의 모습이 뭐예요?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동일하게 당합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요. 갑자기 어떤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갑자기 내 앞길에 깜깜한 그 길이 열려져 있는 모습들 가운데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외롭고 춥고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꿀떡 같은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놓여 있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주저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상황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벽을 쌓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욥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보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로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5절 말씀은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으로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지금 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오히려 더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름답게 있는 성도의 특징은 고난에 굴복하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찾는 마음으로 그 찾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앞에 걸음걸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멈추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둠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 앞에 지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멈추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은 오늘 이 욥의 고백처럼 단련하신 이후에 주께서 나를 순금같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오늘도 그 발걸음 가운데 찾고 기다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깊은 갈망은 누굴 향하도록 갈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이 갈망을 멈추지 않는 이 발걸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욕망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갈망으로 이끄시기 위해 침묵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뭔가? 믿음은 단순히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보이지 않더라도 들려지지 않더라도. 우리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찬송가 455장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뭐가 사라지면? 불평이 사라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방향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면, 그 방향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온전히 주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아름답게 시작되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로 방향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만을 기다리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뭔가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직장인이 맞벌이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60대 이상까지, 60대까지도 전부 다 맞벌이를 하죠. 요즘 70대는 또 국가에서 일거리도 줍니다. 그죠? 아침에 보니까 막 이게 노란 깃발 다 들고 계시고 학교 앞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막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바쁜 상황 가운데 옛날 청년 때처럼, 그죠? 우리 청년 때 토요일 밤만 되면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섬기고 주일날 3개 섬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이제 체력이 딸려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3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를 잘 하시죠. 깊이를. 신앙의 깊이, 집중력을 가지죠. 3시간, 4시간 했지만 잡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엎드리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30분, 15분, 10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가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깊이를 채워나갈 수 있는 깊이 있는 믿음의 성도로 아름답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한국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이 이와 같이 한국교회에 만큼 이렇게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유럽의 교회나 영국의 참 어떤 교회들이나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줬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그냥 모이지 않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을 목숨을 걸고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몇 년 전에 LA에 부흥하는 교회에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좌석이 뭐 몇만 석 되는 데도 있고 뭐 작은 데는 우리 교회 규모처럼 이렇게 한 번 모일 때마다 200명, 뭐 100명 이렇게 모이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태리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타원형이에요. 마치 그 몽골의 텐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모이는데 한 60명, 70명 모이면 복작복작한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과 깊이와 그들의 마음에 이 예배에 대한 집중력은 다른 몇만 명 되는 교회보다 훨씬 더 놀랍게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건물 보고 시스템 보고 도전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제일 도전받고 은혜 받았던 데가 그 기타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수염 달린 그 할아버지가 찬양 인도하는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집중해서 주를 찬양하고 시스템 보지 않아요. 사람 보지 않아요. 환경 보지 않아요. 한 60명, 70명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집중력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주님이 몇만 명 되는 그 교회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몇 번 했어요. 찾아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드리냐. 그죠? 뭐 압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옆에 있는 뭐 이렇게 통역해가지고 겨우겨우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한 번의 예배, 이 2부의 예배에 얼마나 많은 집중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여하는가, 그 10분의 차이가 우리의 예배의 삶의 모든 차이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직장이 만만치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먼저 인정하는 인정과 집중하는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이 직장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내게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의미를 되찾고 그 가운데 주님 안에 동행하는, 마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시각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태도와 선택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찾고자 주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기에 8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있는 이런 고백이 그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과 말씀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도 여전히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나의 이 절망과 같은 어둠 가운데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목할 때에 결과에 관련된 단어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순금입니까?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내렸다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과정이 있다고요? 단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단련의 과정. 이 단련이란 말에 히브리어 언어 바한이라고 말합니다. 바한. 이 바한이라는 말은 금속을 불에 넣어 정제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정제하는 과정. 뭘 하기 위해서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 이 불순물을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순물들이 섞일 때에 주님께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에게 파괴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거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토저라는 분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일하심에 곧 하나님의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이 십자가로 이어져 감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통곡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이었어요.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탄식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나를 버리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이루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던 이 여러 가지의 현상들, 두 가지의 기적, 두 가지의 이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에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셨다는 것이고 아들의 절규에 외면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외로움과 침묵과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이야기하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실 때에 동시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두께가 이 정도 두께예요. 이 정도 두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과 사람의 모든 죄의 결과를 이제는 완전히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찢기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겨져 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 볼 때에 하늘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리시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깊이 임재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설명되지 않는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래된 대장장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장장이, 아주 베테랑 대장장이죠. 아주 유명한 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쇠붙이를 이 불 속에 집어넣고 망치로 담금질을 하게 됩니다. 쇠가 붉게 타오를 때 형태가 흐트러지고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 있는 어린 제자가 물끄러미 봅니다. 선생님, 왜 이 쇠를 이렇게 망가뜨립니까?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또 망치로 두들겼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옆에 있는 제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몇 번만 하면 될 텐데 왜 수십 번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반복을 하십니까? 그 장인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망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는 불 속에서 쇠를 꺼내 망치로 두들깁니다. 다시 불에 넣고 물에 넣고 다시 두들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이 장인이 불 속에서 쇠를 꺼내 그 얼굴에 비추면서 내 얼굴이 이 칼날에 온전히 비칠 때까지 담금질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은 불 속에 있어요. 때로 우리도 이 불과 같은 시험거리 가운데에 온전히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온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눈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온전히 비춰질 때까지 주님의 이 담금질을 멈추지 않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둠과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 가운데에 주 안에 그 방향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노선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이름으로 내 작은 손 돌이키사
한 땅 한가운데서 함께 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느껴지지 않은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해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고난을 연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허락하여 달라고 고난을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빚으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놀란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은 침묵 가운데도 끊임없이 주의 일, 주의 뜻을 주의 놀라운 능력들을 이루어 가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그 방향을 굳게 고정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심령 우리와 함께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